오랜만에 초대받아 설교하게 됐습니다. 노 회장님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송 목사님이 일찍 제게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의무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노 회장님이 노예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 일찍 말씀을 하셨더라면 저는 멀리서 박수만 보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 회장님이 늦게 결정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우리 송 목사님이 절대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설교는 마음껏 하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분 정도 줄여서 1시간 정도 할 테니까 저희 뭐 한번 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감 없이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즐겁고 또 축복된 자리이고 복된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딱 틀에 짜인 것처럼 하지 않고 조금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파괴 이런 설교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주일에 여러분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9년 3월 15일 여러분의 교회 주일 예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직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송 목사님은 저희 에드먼튼에 있는 중앙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공동의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만 15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네. 캘거리 영락교회가 33주년을 맞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오도록 헌신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앞서가신 분들의 수고와 섬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 앞서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그 땀과 노고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은 뒤에 자라나는 그 세대들을 위한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불가사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는 이상 야릇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면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렇게 위대한 것들을 건축했을까?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저와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며 감탄을 하죠. 우리는 이러한 건축물들을 두고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제가 인터넷에서 좀 땄습니다. 고대 불가사의 7대 이 내용을 보니까 저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건축물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왔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양과 형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영원하지 않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축물들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들여가며 그것들이 서 있는 자리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대, 중세, 현세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진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대 세계, 중세, 그리고 현대, 미래를 통틀어서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
그것은 뭘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해중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만들거나 세운 건축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죠.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교회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드리는 이 일을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 신비를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기에 가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 과거 그리고 중세 때, 고대 때, 중세 때, 현세, 미래를 통틀어서 정말 불가사의를 보려고 하면 누구를 보라고 해야 돼요? 나를 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이야. 나를 봐. 여러분이 그렇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가 아니고 영원한 불가사의가 바로 우리 주께서 핏부림을 통해서 그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신비한지를 알려주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 모은 회중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엘리야라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도 하고 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아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는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터와 모퉁이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터이고 모퉁이 돌이시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터와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서 사도들이 교회의 터를 닦았지만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를 닦고 성도들을 재료로 해서 교회를 세워 올렸죠.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 완공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올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깨뜨리거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당할 수가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인가, 그 가치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좀 넘어갔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시고 값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 삼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는 이와 같은 신비한 일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신비를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꾼 곳이 교회 외에 또 있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구원한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세상 그 어디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과 바꾼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곳이 교회 외에 또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자기 피를 흘려 한 백성 한 백성 모아놓은 그곳을 주님이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문이 결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진 이 재산이나 또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보석을 좀 지니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보석을 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뿌듯하죠.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딱 보석 삼은 존재는 딱 하나다. 보석으로 삼은 존재는 하나다. 그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나의 진짜 보석이다. 나의 보화다. 나의 소유다. 내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석인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 보석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 보석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보석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보석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성도에게 더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캘거리 영락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건져내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 이후에 12절, 13절을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앞에 있는 4장 1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워질 자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으로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실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이 계세요. 뭘 주셨다고요? 선물. 그 선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인 목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실 때, 목사를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실 때는 주께서 세우신 자기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대접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의식을 가지고 목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접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인 목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사 보고 나는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세워서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에게 자기 선물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을 성숙하도록 돕고 섬기고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어 주님의 몸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죠. 주님의 몸을 섬기는 성도들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계획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탁월한 구원의 진리와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를 전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교회의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른다면 누가 해야 되죠? 이 캘거리에 꿀이 맞나 봐요. 네. 누가 해야 되죠? 성도들이 봉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봉사해야 되죠. 성숙한 성도들, 그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세운 분은 주님이시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동안 주의 일에 힘써야 할 분들은 성도들이래요. 성숙한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분들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간다라는 말은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의 몸을 섬기고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은퇴하시고 한 분은 지금 심무하고 계시고, 또 권사님 한 분은 심무하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인데, 저희 교회는 제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아요. 저기 오신 장로님들 어제 교회 청소 다 하고 오셨어요. 화장실 다 쓸고 닦고, 또 본당 쓸고 닦고, 저 토요일마다 모여서 저 장로님들이 다 하거든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화장실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해요. 한 분도 저보고 청소 안 한다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감독하거든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가 여기 캐나다에 왔을 때 일 안 시켰어요. 지금도 일 안 해요. 권사님들이 다 해요. 주방의 일들,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도 저희 집사람 안 내보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하세요. 저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다 준비하세요. 일은 제가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하세요. 그분들이 걸레 들고 다 빨고 다 하세요. 왜요? 그분들이 일하도록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교회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 올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꼼꼼히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진실되게 믿음으로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교회 속에서 드러내고, 일터에서 드러내는 그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그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는 거죠.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캘거리 영락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서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저분 정말 예수님 같으셔, 저 권사님 예수님 같으셔, 저 집사님 예수님 같으셔, 저분 성도 예수님 같으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 저렇게 교회 일하고도 그 뒷말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목사님, 성도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일하고도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주의 일을 섬겨간다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을 하지만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급하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거기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그곳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조금 밑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 정박하고 거기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거기에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마지막 오늘날로 말하면 송별회를 해요. 송별회를 하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장로로 임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또는 온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하십시오. 성령께서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장로로 부름받은 분들이 가진 직임이에요. 직임 가운데 장로의 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높은 곳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좀 어색하긴 한데 저희는 이 계단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그렇게 막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역시 캘거리가 고도가 높아서 그런데 강당까지 높아가지고 쫙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감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니까 지금 뭐 펜으로 뭘 쓰시는 분, 손을 꼼지락거리는 분, 제가 고개 이쪽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저쪽에서 하시는 그 행동들도 다 보이거든요. 또 이렇게 여기 다 보여요. 이게 감독인가 봐요. 감독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성도들의 모든 상황, 교회 상황을 잘 살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감독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양떼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악한 이리떼가 들어오지 않나, 교회가 위험하지 않나,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피라고 교회 감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도 잘 살피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장로의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분들의 이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막중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맡겨진 양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속량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려 산 그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장로에게 이렇게 맡기고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독처럼 위에서 양무리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지 않나, 우리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양무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장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신들의 양들을 교회 장로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양무리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막중한 일을 하도록 교회 장로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교회를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리들은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리가 양무리 속에 들어와서 양들을 물어 죽이고 그 양무리를 해치는 것처럼 이 사납고 악한 이리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교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많잖아요.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나 지금부터 교회를 변질시킬 거야.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 이단 사설을 내가 전할 거야. 내가 전하는 것은 성경 같지만 아니거든. 앞으로 잘 들어보고 내가 성경이 아니라는 걸 전하는 걸 당신이 잘 듣고 앞으로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하나요? 처음부터 다 진실인 것처럼 말하다가 나중에 코를 딱 꿰어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양무리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을 물어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죠. 그런데 그 일을 장로들에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교리적으로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말씀을 잘 알아야 이게 이리들이 말하는 건지 진리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이 사명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자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은 밖에서 이리들이 오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아직 임직받지도 않았는데 장로들 가운데 성도들을 깨어내어서 어그러진 길 가도록 우리 교회 이거 안 되겠어요. 앞으로 내가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깃발 하나 들고 이제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모을 자가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고 치고 들어올 때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환난과 핍박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방어벽을 치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달려 들어오는 악한 적들을 막아냅시다 하고 교회가 방어벽은 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어지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내부의 적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하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 교회 수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보내는 이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 이리 같은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의 열심을 가로막고 당신 내한테 허락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에서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며 함께 주를 경배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인 교회가 은혜로울 수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자신 잘 지키세요. 여러분 중에서 장차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한 노예 안에서 거의 19년째 있는데 19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조금 싸워서 어려움 겪지 않아요. 당회가 무너지면 교회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당회가 구성되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이 캐나다에서도 소문나고 골짝골짝마다 신실한 장로님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곳곳에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정말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 앞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서게 되는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여기 있어서 이제 시간 쓰는 것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임직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 받고 은퇴하시는 두 분은 순서시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가까우신 분 같아요. 두 분 한 집에 사세요? 그래 나중에 송 목사님 이 두 분들은 이렇게 사이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 같은데요. 제가 여쭸더니 부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면 로마서 16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동안 로마에서 추방당했다가 또 형편이 이제 풀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지역 교회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겼는지 그 내용들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반에 보면 3절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 이 추방을 받고 고린도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여기 같은 업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던 분들인데 여기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죠. 처음에 기록할 때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울과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보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방인의 교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거쳐간 이방인의 교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교회에 왔을 때마다 그들의 섬김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도 그들은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목회자와 함께 좋은 동역자로 서 있어야 하죠. 임직받는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너무 필요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도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서게 된다면 그분들의 섬김은 정말 탁월할 겁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사도는 이 사람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가 처음 구원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주님께 첫 열매다. 내가 이만큼 복음 전해서 이렇게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나의 열매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주님의 첫 열매라고, 주님께서 맺은 열매라고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이 신실하게 주님 안에 서서 주의 교회가 맡기는 거룩한 직분을 받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분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참 힘들게 그 아시아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감명 깊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전해서 첫 열매가 맺어진 분들이 있죠.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그런 분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첫 열매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은퇴하시는 집사님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영락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잘 섬기다가 은퇴하시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퇴가 없는 것 아시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헌법은 연령을 정해서 만 70이 되면 은퇴하도록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기도하시는 일에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깊은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12절에 가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두 자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은 수고하고 있는 이 두 자매, 그 자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다라는 말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지칠 정도가 된 것, 이것을 수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직분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던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를 섬기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경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서로가 격려하며 사랑으로 해나갈 때 그 일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로 임직받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앞서간 분들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질서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한 자매들이 되어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처럼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를 씁시다. 우리가 함께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많은 영혼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그 루포의 어머니를 들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도 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끝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세요. 은퇴하시는 권사님은 저는 버시 같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버시는 수고했다라고 했는데 수고를 끝마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시라고 하는 여인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고스럽게 일했던지 그걸 말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그 수고를 끝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버시라고 하는 분은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다가 지금 은퇴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은퇴하면 이제 모든 거 손 놓고 이제 나는 은퇴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은퇴해도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섬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앞서가시면 교회 안에서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임직받는 우리 장로님들 오늘 임직받고요. 또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고 또 두 부부 되시는 우리 집사님 네 분, 권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다가 은퇴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캘거리 영락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잘 훈련받고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를 세워 올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주년을 맞은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33주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 주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하 이제 세워질 장로님들과 안수 입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충성스럽게 주를 섬겨갈 때에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힘쓰며 성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